예, 먼저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제가 오늘 이 설교문을 준비하면서요, 생각보다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유를 몇 가지 꼽자면요, 한영교회 와서 처음으로 본당에서 설교 드리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교육부 모든 사역자분들 가운데 가장 마지막으로 설교를 하게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긴장이 많이 됐던 기억이 나고, 지금도 생각보다 진짜 좀 더 긴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고등부 말씀에 이어서 준비를 할까, 아니면은 담임 목사님의 말씀에 이어서 준비를 할까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또 지금 와서 긴장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제가 교육 전도사를 8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스탠드 마이크를 처음 써봅니다. 항상 전에 교회에서도 본당에서도 이 핸드 마이크를 썼기 때문에 이 손을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보다 좀 어색한데요, 혹시 제 손이 어색하게 움직이더라도 우리 성도님께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 끝에 다 모든 생각 내려놓고 정한 말씀은 제가 좋아하는 본문에서 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해진 말씀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던 열처녀 비유의 말씀입니다. 먼저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약속을 정하고 사람을 만날 때 보면 시간을 정확히 지킬 때도 있지만 종종 늦을 때도 있습니다. 다수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늦을 때가 있습니다. 저 자신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늦게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근데 그 답이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답이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정말 중요한 일에는 늦지 않으려고 애쓰고 노력을 하지만 스스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일들, 좀 가볍다고 생각하는 약속에 대해서는 조금 여유를 부리거나 어떨 때는 늦는 경우도 생겼다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가 일상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그렇고요, 우리가 어떤 직장을 준비할 때, 취업을 준비할 때, 아니면 중요한 시험을 보러 갈 때 그 시험이 있다면 거기에 늦게 가겠습니까? 중요한 일이 있으면 절대 늦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더 몇십 분, 심하면은 몇 시간 더 먼저 가서 준비하고 기다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서두르는 제 자신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올해 처음으로 이제 한영교회 와서 고등부를 맡아서 사역하고 있는데요, 그 전에 그냥 온 것이 아니고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의 면접을 봤습니다. 제가 만약에 한영교회에 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여유를 부리거나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고 면접 시간에 늦었다면 지금 당연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앞에서 이 말씀을 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약속에 대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중요한 것에 대한 그런 행동이나 이런 걸 돌아볼 때 우리가 이 말씀도 비춰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고등부 사역을 8년 정도 하다 보니 자연스레 학창 시절의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조금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가 한번 학창 시절 때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모든 성도님께서 성실하고 훌륭한 모범생이셨겠지만 우리가 종종 시험 때나 어떤 과제를 제출할 때 여유를 부려 벼락치기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그 과제 제출이 늦어서 막판에 애를 쓰는 경험을 한 적이 있으셨을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도 잘 될 때가 있었습니다. 늦게 공부해도, 벼락치기로 해도 성적이 나올 때가 있고요, 늦게 과제를 제출해도 괜찮은 점수를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늦장을 부리고 있다가 막판에야 시작을 해서는 결코 제대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런 일들은 존재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실수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어떻습니까?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여 행동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열처녀 비유를 보면 그런 비슷한 실수 혹은 행동을 범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누굴까요? 바로 그들은 미련한 5 처녀입니다. 우리는 이 결론을 다 알고 있습니다. 결론이 뭐죠? 미리 말하면 이들이 그 기름을 실수해서 안 가져온 것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의 판단을 통해
판단에 의해서 안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는 먼저 이 당시 그 고대 근동 지방의 문화적 배경을 먼저 보고 이해하고 접근하면은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이 혼인 풍습은 지방마다 또 가정마다 약간씩 달랐긴 하지만 대개 일반적인 결혼 풍습은 이러했습니다. 먼저 신부의 아버지는 자기 딸을 위해서 잔치를 준비하고 또 신부의 친구들을 초대해서 이제 곧 열릴 그런 결혼식을 축하하도록 해줍니다. 한편 신랑은 깜깜한 밤중에 자기 친한 친구들과 함께 이 신부의 집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신랑이 신부의 집에 도착할 때쯤 되면 한 사람이 대표로 신부의 집을 향해 가서 이제 신랑이 곧 도착한다고 알려줍니다. 그러면 신부의 들러리들은 신부를 집안에 두고 밖으로 나와 그 신랑의 일행들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이 신랑의 친구들인 들러리들은 각자 그 준비한 횃불과 또 등불을 들고 나가서 신랑을 맞이하게 됩니다. 신랑은 이 남자 그룹의 가장 앞에 서서 집을 향해 오게 됩니다. 바로 이때 이 횃불이나 등불을 들지 않은 사람은 도둑 또는 강도라고 여겨지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 기쁘고 즐거운 잔치에 방해를 놓으려고 온 방해꾼, 회방꾼으로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랑이 신부의 집에 들어서면 여러 절차를 거치게 되고 예식을 다 마치고 그리고 신부는 자기 들러리들과 함께 신랑의 집으로 함께 또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종말에 대해 가르치시던 중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25장 앞에 24장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은 세상의 종말과 예수님의 그 재림에 대해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결론은 무엇입니까? 바로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미련한 처녀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아멘. 기름을 사러 갔다가 돌아와 보니 문이 닫혀서 외치고 있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에게 문을 열어 주세요. 제발 잔치에 들어가게 문을 열어 주세요. 아마 외치는 것뿐만 아니라 두들기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미 늦었습니다. 이미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산상설교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도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뜻대로요?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 우리가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미련한 5 처녀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에 자신을 내어드리지 않은 사람들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어쩌다 실수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대로 또 자기의 생각이 더 중요해서 자기의 생각을 내세웠던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주님의 뜻보다 자기의 뜻을 내세운 이 미련한 5 처녀들은 이 정도 기름이면 충분해, 이 정도면은 신랑이 올 때 충분하겠지, 이 정도도 넉넉한 것 같은데 라고 판단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나아가다가 결국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은 슬기 있는 5 처녀와 같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자들은 미련한 5 처녀라고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 말합니다. 오늘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먼저 주님의 재림에 대해 언제나 준비되어야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크리스천들,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2000년 동안 계속 기다려오고 있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재림이 지체되고 있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열처녀들이 느끼기에는 신랑이 더디 오는 것 같지만 신랑의 입장에서 보면 결코 더디 오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신랑은 자기가 오고 싶을 때 도착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정해진 시간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세상의 종말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언제 오든지 상관없이 항상 깨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준비하기에는 너무 늦은 때가, 준비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올 것입니다. 오늘 비유에 나오는 5 처녀는 슬기롭고 5 처녀는 미련하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당연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겉으로 봐서는 누가 슬기롭고 누가 미련한지를 구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10명이 모두 혼인잔치에 시간에 맞춰서 먼저 와 있었고요, 10명 모두 등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슬기로운 5 처녀는 등이 더 최신형이고 미련한 5 처녀는 구형이고 이런 구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는 또 이 말씀을 그냥 훑어봤을 때는 캐치 못한 부분인데요, 이 5절에 보면은 또 10명 모두 기다리다가 졸며 잤다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5 처녀는 졸지 않고 계속 눈 뜨고 기다렸다는 것이 아니고 미련한 처녀와 구별 없이 기다리다가 졸며 잤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겉으로 보면은 10명 모두 같습니다. 똑같아 보입니다. 똑같은 모습을 지녔고 똑같은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봐서는 누가 슬기로운 자인지 누가 미련한 자인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둘 사이를 구분한 것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에 대한 준비인 것입니다. 신랑이 도착하게 되었을 때에만 그들 사이의 차이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5명은 신랑이 늦게 올 것을 대비해서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고 기다렸지만 다른 5명은 그런 준비가 없이 그냥 왔다는 것입니다. 슬기 있는 자들은 신랑이 언제 도착하든지 상관없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들은 신랑의 도착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나름대로 계산해서 잘못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뜻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이 기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앞서 말했듯이 무서운 결과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제 얘기를 잠깐 하자면은 저는 신대원을 8년 준비했습니다. 남들보다 늦게 준비했고요, 남들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아마 지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생각했던 것은 아마 제 나름대로의 판단으로 준비를 했던 것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행히 감사하게도 저는 문이 닫히기 전에 무사히 들어왔습니다. 아마 한 번 더 늦었으면은 진짜 다쳤을지도 몰랐을 거라는 생각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늦게라도 조금 늦었지만 그래도 알 수 있었다는 것을. 또 오늘 본문의 비유에 나오는 문제는 단순히 기름이 있느냐 기름이 없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다리고 졸고 잤다는 것도 진짜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문제가 아니라고 해서 조시면 안 됩니다. 9시 예배가 됐던 11시 예배가 됐던 가장 졸려온 점심 이후에 이 2시 반 오후 찬양 예배가 됐던 졸지 말고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이 말씀에서는 모두 졸았습니다. 진짜로 결정적인 문제는 바로 준비가 되어 있느냐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그때에 오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2장 13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볼까요?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나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과 동일한 또 같은 뜻을 가진 말씀이 또 있습니다. 앞에 24장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누구만 아신다고요? 오직 아버지만 아시는 것입니다. 혹시 주변에 나 예수님 언제 오신지 알 것 같아 느끼고 있어, 아니면 속으로 지금 나 예수님 언제 오시는 거 알 것 같은데 하시는 분들은 지금 망설이지 마시고 빨리 담임 목사님 찾아가셔야 됩니다. 예, 없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예, 아무도 모릅니다. 언제 오실지 몰라요. 우리는 그렇지만 그 모르는 상황, 모르는 순간에 우리는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3절에 깨어 있으라는 말씀은 다르게 말하면 준비가 되어 있으라는 뜻입니다. 사실 신실한 우리 그리스도인들,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재림이 언제 이루어지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왜 상관이 없을까요? 항상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그 일들을 감당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불안하신가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불안하신가요? 5명의 이 미련한 처녀와 같을까 봐 두려우십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두려움을 들리려고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소에 주님의 뜻대로 살고 있으면 언제든지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살 수가 있습니다.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아까 학창 시절을 얘기했죠.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준비하고 교과서를 잘 보고 문제를 풀고 있으면 시험이 중간고사가 언제든지 기말고사가 언제든지 두려워하지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 문제는 내가 평소에도 계속 풀고 있기 때문에,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뜻,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며 서로 사랑하고 이 공동체에서 나누고 기뻐하며 함께 예배를 드리면은 우리는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슬기 있는 처녀와 같은 사람도 있고 미련한 처녀와 같은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누가 어디에 속한지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언제 안다고요? 그것은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오실 때에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혹 누구는 믿음이 좋다, 믿음이 부족하다, 그런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판단을 하셔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지금 다 성경을 가지고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아침 9시도 들으시고요, 11시 예배도 들으시고 또 2시 반 예배 이렇게 들으시고 또 각각 봉사의 자리에 봉사하시고 이 자리에 계시는 것입니다. 모두 하나님을 예배하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주여 주여 하고 외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하면서 찬양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가 어떻게 된다고요? 결과는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남들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누가 할까요? 하나님이 하시고 그리고 내 자신을 돌아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또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 우리에게 아직 기회가 주어져 있지만 이것이 마냥 계속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언젠가 이 문이 닫힐 날이 반드시 오고야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문이 닫힌 후에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은 신랑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 말씀에서 신랑의 어떤 인격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랑이 나쁜 사람이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신랑이 어떤 규율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일단 마지막 때가 오면, 그 때가 되면 이제부터 그때는 아무런 기회가 없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이제 모든 것이 끝이 납니다.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때에 대해 준비를 하고 있던, 잊고 살고 있던 그때는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우리는 더 이상 어떠한 변명도 할 수 없게 됩니다. 내가 뭐 집안일을 하다가 와서요, 내가 뭐 가족 모임 하다가 와서요, 밥 먹고 있다가 그런 핑계가 전혀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우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오히려 그 사실 때문에 우리 자신을 더욱 준비시킬 수 있음에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안 우리들은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름을 준비해야 합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게, 각자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맞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누구 기름이 더 많다고 해서 부러워하실 필요도 없고요. 내 기름이 어떤 기름하고 비교해서 다르다고 해서 평가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그대로 우리가 감사하며 감당하면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친밀한 시간을 매일 가지고, 또 그리고 그분의 뜻을 깨닫고, 또 그분의 뜻을 행하기 위해 애쓰고 힘쓰는 우리 모든 한영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갈 때 적용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게 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항상 준비되어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갈 때 세상에 주는 그 어떠한 유혹과 고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그 기준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그 거룩한 뜻,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모든 것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지혜와 지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80장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니,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지산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다가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